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누가 우리를 돌봐주고 인도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용기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고백한다는 뜻으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릅니다. 가까이 주님께 가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죠. 물론 죄가 있어서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 짓는 게 불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내가 좀 즐겁게 놀고 다니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찬송가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해요. 1절을 마치고 찬송을 중단시킨 다음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을 다 버린 분들만 이 찬송 부릅시다. 준비 안 된 분은 부르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다시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주만 계속 나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과연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나? 이 가사만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노래만 그렇게 열심히 부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 제일이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계속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혼란스러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애를 쓰는데 참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기는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무덤덤해지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는데 뭔가 빠져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장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다릅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기도를 해도 은혜의 눈물이 말라서 입으로만 기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우리가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목숨을 구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옆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바리새인이 아주 기분이 나빴죠. 좋은 잔치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면 가라고 하셔야지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 나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귀하신 은혜,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다음 주일 그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래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변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받을 때도 없고 인도도 받을 수도 없고 참 불쌍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다시 오겠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으로 다시 와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정말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아침에 이루어졌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죠.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아들, 과부들, 독거 노인들,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 그리고 세상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일수록 더 외롭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무리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도 혼자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을 떠날 때 혼자 떠나잖아요. 외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외롭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받게 하시거든요. 외로울 때일수록 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으키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 하나님은 혼자 건너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건너주세요. 이 아침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불릴 듯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눈물의 아침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외롭게 계시는 어른들 계십니다. 최덕균 집사님, 노두복 장로님, 정수경 권사님, 양승호 양성명 권사님, 유해복 성도님, 이렇게 연로한 분들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제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로 감사하며 아버지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체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나의 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덕균 집사님 이제 홀로 되셔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외로움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승호, 양성명, 유해복, 노두복 장로님 아버지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결코 홀로 두지 마시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여 이 아침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의 그 감격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